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요 믿음으로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내다보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은 감사하는 것이다. 믿음은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에 가치관의 대변화가 찾아옵니다. 제사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제사는 우상숭배가 되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드리고 싶지 않고 이제 싫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증스럽고 냄새나고 쳐다보기도 싫고 입에서 흥얼거려지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유명한 유행가 가수를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밤은 뭐 하고 저는 노래를 잘 할 줄 모르니까 못했는데 하여튼 그 노래를 어디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이 가수가 뭐 10대 가수에서 1위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되셨다고 해서 간증 강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그렇게 잘생기고 질투나도록 미운 인간은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키도 크고 덩치도 우람하고 목소리도 약간 허스키한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간증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야간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인물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싹싹 빌었습니다. 유행가 찬송 부르고 가스펠송 부르고 간증 좀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늘어져서 제발 그 토요일은 밤이 좋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행가 한 번만 불러달라고. 목사도 온 교인이 유행가 한 번만 불러달라고 너무 그 잘 부르고 인기 있어요. 근데 절대 안 해요. 정말 입에 흥얼거리지도 않더라. 정말 어떤 분이 표현했듯이 깨끗이 세탁이 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기독교 신자들은 유행가도 부르고 뭐 복음성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정말 과거에 자기를 최고의 인기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찬양 노래를 전혀 멀리하고 살아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온갖 잡다한 유튜브에 들어가고 온갖 잡다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듣고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고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충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오늘날 다 유튜브에 이제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 데이터를 쓰는 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중독이 되어 있다고요. 유튜브 중독되어서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게 맞습니까? 유튜브에 하면 시진핑은 벌써 죽었거나 실각해야 되는데 경주에 오라고 우리나라에서 싹싹 빌고 있고 트럼프도 내년에 시진핑 보고 워싱턴 방문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고 유튜브에 나오는 정치 이야기는 대부분 가짜예요. 90%가 가짜예요. 진보든 좌파든 가짜니까 제발 보수는 그 정치 뉴스 보지 마세요. 진보도 그거 보지 마세요. 차라리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요새 좋은 신앙의 간증도 있고 임사체험도 있고 많더만 신앙적인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정기 구독하고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그거 보지 마세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98%가 거짓말이야 다. 그 98%의 거짓말이 돼가지고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모여서 좌파 우파끼리 싸우고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싸워서 또 교회를 떠나고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제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지식, 바른 정보를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내 마음이 자유롭고 시간이 자유로울 때 내 관심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고 인도 사람은 카레라이스를 좋아하더라. 일본 사람들은 뭐 자기들 고유한 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좋아하고. 그 입맛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고 왕으로 자리 잡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재형성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셀돈이라는 분이 지은 소설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소설이었어요. 근투 선수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남을 때리가지고 들여 눕히고 KO시키고 막 손들고 상 받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고 또 어떤 유행가 유명한 가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 혼을 즐겁게 하고 뭐 혼을 마음을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는데 유행가가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런 거를 불러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간두고 전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복음성가 가수로 바꾼 일이 일어나고 하여튼 술 도가상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직업을 버리더라고.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조금 멀리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바로메타입니다. 내 믿음이 이 싫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할 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라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마음먹으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다윗이고 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지식이 있고 어떤 공적이 있고 이력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 모든 평가와 공적과 자랑거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능동적인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잃어버렸다고 하면 도둑맞은 것, 생각나게 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일부러 잃어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깨끗이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좀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야 될 거는 잘 되새김질해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거는 빨리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이다. 누가 마음에 상처 주었던 거 절대 잊지 않고 되새김질 해가지고 두고 봐라. 복수하고 만다. 이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잊지 않고 자꾸 기억해서 갚으려고 애를 쓰고 고백하고 그에게 감사하면 그 은혜 베푼 사람이 점점 더 은혜를 베풀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 잘못해 준 거 그것만 기억해가지고 자꾸 시마다 때마다 또 올리면서 자꾸 갈구고 하면 저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억하고 상처는 빨리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3편 5절 6절에 보면 저녁마다 침상에 주님을 찬양하고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율법을 엎조리나이다 묵상하나이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엎조리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감정을 소유하게 되고 생각을 소유하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꾸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을 되새김질하고 떠올리고 그러면 결국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수요일 날 보았던 말씀처럼 행악한 사람을 삼가하고 멀리하라 그랬는데 그거 한번 갈봐주겠다, 한번 복수해 주겠다. 그러다가 그 행악자보다 내가 더 행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멀리하라고 한 거, 삼가하라고 하는 거 삼가하고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지식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잊을 것을 제대로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 붙잡아야 될 것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은 과거의 그 공적, 좋은 평판, 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적과 평판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이 스키발라라고 하는 것인데, 대성물, 내어버리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먹다가 먹기 싫어서 개먹이로 내던져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기 좀 송구한 표현, 화장실에 버리는 것, 그것입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고상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NIV 성경을 아침에 보니까 가비지, 그래가 쓰레기로 번역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번역은 보면 그름더미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름더미, 쓰레기, 또 화장실에 버리는 배설물, 이거 두 번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냄새가 묻어오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분단장 했디, 내가 왕년에 반장했다, 내가 옛날에 어디에서 뭐 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다 압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떴다 이러면 저 사람 학교 다닐 때 반장했지, 저 사람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 그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선후배들이 알아서 그 자리에 가서 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역량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걸 내세우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잘난 척 하네, 저 너무 나부대는 거 보니까 못 쓰겠다, 저 버리자, 왕따 시켜버리고 맙니다. 이게 인생사의 질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이 우리 공중도덕이라고 하는 것, 상식이라고 하는 것,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딱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 모르면 계속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는 그렇게 공적이고 좋은 평가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자신의 자아를 잔뜩 실은 배가 침몰하자 바울은 그 상실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속이 시원하다, 이제 내게서 다 떨어져 나갔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영적인 눈이 멀었을 때에는 배를 잔뜩 채운 보물처럼 여겨졌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치자 말자, 그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창원에 왔을 때 아파트와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하고 거리가 한 200m도 채 안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오느라고 좀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쭉 자물쇠를 3개를 열어야 우리 교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주일을 지나면서 깊은 굴에 던져진 호랑이 새끼 한 마리 같다, 제 자신을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함정도 없어요. 그때 철야기도를 절개했는데 철야하다가 불 나면은 어디로 도망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줄을 준비를 하고 밑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창문이 있는가 찾으면 그것도 없더라고. 그러면 망치를 하나 갖다 놓고 이 창문을 깨고 불나면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문을 3개를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어느 근사님이 그러다가 나중에 박복생 근사님, 남 목사님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앞에 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목사님 두 분이 안 오면 새벽기도를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널
기다리고 있으면 목사님 오셔가 문 열어주면 들어가는데 저보고 제일 없다 하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더니 제가 비밀번호를 키로 바꿔가지고 번호를 다 알려주고 나니까, 또 아니면 키를 복사해가 다 주고 나니까 제가 10분 30분 늦게 가도 문 열고 일찍 들어가서 다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지혜롭다 하더라고요. 지혜롭습니까? 잔머리 걸고 계속 늦게 가려고. 약간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가 한여름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회 한 150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때는 새벽에 기도를 좀 오래 할 때입니다. 한 7시나 여름에는 6시 반쯤 돼서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새벽 기도 올 때는 보이지 않던 온갖 맥주캔, 맥주병, 또 오바이트한 거, 그 다음에 쓰레기들이 벤치에, 아파트와 교회 사이에 있는 벤치 두 개인가 있었는데 막 거기에 쌓여있고 보기에 민망스러운 게 있어요. 태양빛이 없을 때에는 희미한 가로등으로서는 안 보이던 오물들이 그 짧은 100m, 150m 거리에 있는 그 교회와 그 상가에 있는 조그만 그 교회당 사이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쫙 비치니까 걸어가기가 역겨울 정도로 온갖 오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는 누구를 좀 미워한다, 누구를 좀 악평한다, 누구를 좀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고 내 영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적절한 감정이 되는 것마저도 참회 기도의 시간에 참회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심령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그래서 나에게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많은 가치관과 단어들과 표현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도려내고 잘라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해로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내게는 절대적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이처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바울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6절에 보면 한 6가지 정도 자기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다. 나는 독립투사의 후예 바리새파다. 말씀드렸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963년부터 43년, BC 주전 163년부터 143년 동안 20년 동안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로부터 독립시키는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마카비 그 가문의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하시딤이에요. 하시딤. 이 표현은 경건한 자란 표현입니다. 이 중에서 돈과 권력을 쫓아 아부하고 붙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새 잊어버렸습니까? 사두개파. 부동산 재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사두개파였어요. 그 다음에 독립했으니까 됐다. 163년 4년부터 시작해서 AD 143년에 독립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하스몬 왕조를 세웠어요. 그때에 권력에 불붙지 않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겠다 마음 먹고 그 신앙생활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이 바리새파는 독립투사의 후예들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바리새파 하면 예수님이 막 저주받을 자들아 이랬으니까 나쁜 놈들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존경받는 인물이고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과거에는 바리새파였다 이렇게 단단히 자랑하는 거죠. 독립투사의 후예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온갖 자랑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딱 들었으면 7절에 들어서면서 그러나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룰 때입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룰 때. 과거에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이 6가지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잃어버려야 되고, 내가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으로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이제는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이스라엘 후손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독립투사의 후예였다, 나는 율법 전문가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배설물이다, 나부터 배설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한다. 제가 아내를 어떻게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도 집에 가서 결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한 분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두 번째 이제 아내를 소개했더니 아버지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 어디 병 가고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사회시대 그걸 따집니까? 한자로 어느 변을 써도 놓아요. 그렇죠. 해변변자도 생각나고 뭐 아래하 위에 뭐 점 하나 콕 찍은 거 있거든. 해변변자는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아래하 위에 점 하나 콕 찍은 겁니다. 그러면 됐다. 해변변자 그거는 또 있는 거 아이가? 그거는 양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하게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양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반 가문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과거 우리나라에 살아오면서 그 혼사 맺으면 안 되는 성씨가 7개가 있더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성씨는 그래도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오늘 이 시대의 리더로서 잘 살아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누가 혼인한다 그러면 성씨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 양반 아니라던데 이 생각이 자꾸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초대 서울에 안국동 교회라는 교회가 세웠습니다. 양반, 백정 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 아불사 백정 출신이 장로님으로 피선된 겁니다. 양반 가문에서 삐져가지고 우리는 백정을 출신을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하고 때를 지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냐? 연희동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 다 한국에서 지금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보십시오. 과거의 출신, 예수님 안에 양반이면 어떻고 상놈이면 어떻고 뭐 고관대제이면 어떻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차별이 전혀 없는데도 그 교회는 그것으로 나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선입견이 맞는가 틀리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걸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확인해 나가야 돼. 바울은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해로울 것이 없지만은 양반이라고 하는 우월의식, 교만이 남아있는 한 예수님을 100% 있는 그대로 잘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지식에 선입견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공부하고 또 제자만 따로 하고 뭐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씩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날 나에게 지식이 폭발하는 연결고리가 생기고 도화선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경을 다 한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읽고 따져도 답이 없는 게 많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장로님들, 목사님들과 아침에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시간이 좀 있고 해서 나이가 한 75, 6세 됐는데 성경이 아주 박식해요. 같이 한참 둘이서 토론하고 있는데 장로님 이거 아세요?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라를 떠날 때 데라가 죽고 난 뒤에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 제일 하반부에 나이 조사해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놔두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아세요? 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표기된 데가 있고 7번째 아들로 표기되어 있는, 이거 차이가 뭐냐? 성경이 정황무호하고 하자가 없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모순된 게 있냐? 이런 게 21 서너 가지 돼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고민해요. 성경이 정황무호하다니 뭐 이렇게 틀리노?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분에게 제가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그러더군요. 제가 봐도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틀린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풉니까? 했더니 내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이 23가지 정도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 그분이 성경 박사이고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목사들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좀 알아도 다른 사람이 말하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예배,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새벽 기도했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이름을 3일교회라고 지어가 수요일마다 3일마다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지식을 갖추어도 시간 지나면 알고 있던 것이 뇌리 속에서 기억력에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새벽에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또 하고 수요일 또 모이고 금요 심야 기도도 하고, 우리의 모든 모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던 일들, 하시던 말씀이 여러분 살아보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을 장로님으로 근사님으로 세우고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또 의논해 가면서 우리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뭐고 내게는 과거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든지 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선한 교제를 나눌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 말썽입니다. 학벌이 좋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등상 받았고 반장도 했고 옛날에 아주 잘 살았다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옛날에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것이 선입견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고자세가 되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일하지 못하고 팀 사역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쓸쓸하게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그 자존심, 그 교만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어지간히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에 보면 빌보서 다다음 주쯤 보면 나오는데 내가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뒤에 과거의 일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주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난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명예가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좀 반반하게 생긴 것이 어떻고 기고만장합니다. 심지어 건강한 것, 실패한 것 없이 살아온 생애가 다 교만의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해로운 것들을 가감하게 찍어내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우리를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어떻게 하면 생기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용기가 생기고 재산이 좀 늘어가면 용기가 생기고 자기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되새김질 될 때 용기가 생깁니다. 낙심되고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요소서 1장에 보면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수아가 그 말 한마디로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생기려다가 말았지 뭐. 근데 돌아보십시오. 40년 동안이나 모세에게 손에 물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세수할 때 물 떠주는 하인처럼 따라다녔다는 말 아닙니까? 들어서니까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는 모든 행동을 곁에서 제일 많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지켜봐. 성공과 실패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장 모세와 가까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만 이거 하나만 해도 리더십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용기를 두 번째로 북돋워 줍니다.
세 번째는 그것만 가지 안 되니까 너는 주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책을 가장 많이 싣고 다니면서 독서 많이 한 사람 누구랍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계속 수레에 책을 싣고 다니면서 독서를 하면서 알렉산더는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 반복해서 읽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 약속을 받았어. 이 세 가지 정도면 용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님, 여호수아님,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테니까 무조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용기를 또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상승 장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가 남긴 실수와 허물이 얼마나 많이 여호수아서에 드러납니까? 다 정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지 못하고.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어릴 때 왕으로 예선되었습니다. 사울의 왕가에서 5년 동안 같이 군대 장관으로 천부장으로 일하면서 왕이 어떻게 처신하고 부하들을 어떻게 부리는지 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두각을 나타내니까 정적으로 삼아서 쫓겨납니다. 10년 동안 이곳저곳 피신다닙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뭐 놓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약속한 그 약속을 놓치지 않습니다. 약속이 다윗의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지만 왕처럼 처신합니다. 동족 유대인은 한 명도 해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어라도 해치지 않습니다. 가드의 아기스 왕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다니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미친 척 해가면서 쇼를 해가면서도 생명은 연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감으로서의 자기 이력을 잘 관리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의 그 모든 용기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세 번 있었지만, 두 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 지혜와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릴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믿는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을 해치고 평가절하하고 뭐 어떻게 하는 뒤숭지는 짓을 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군을 뛰어넘은 아이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은 아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등장에 있는 돈이, 사놓은 부동산이 뭐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드는 데 우리의 용기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분은 좀 돈이 없으면 저 예수 잘 믿었겠는데 돈이 좀 있어서 저 문제다. 어떤 분은 저 높은 지위가 없었으면 좀 잘 믿을 건데 높은 지위가 있어서 문제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바울도 때로는 교만할 만한 근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신비한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제동을 걸어야 할 장치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질병을 허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너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에게는 안질이 눈이 너무 안 좋았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평생 동안 간질을 앓았다는 표현도 전설이 있습니다. 간질. 또 뭐 로마의 그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였던 카이사르가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영화에도 보면 종종 발작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곱추였다는 표현까지도 나옵니다. 키가 작고 뭐 대머리였다는 말도 있고, 자신에게 남 앞에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주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그렇게 했으라도 겸손해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수용할 자세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바울의 자세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자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의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책감은 예수님께로 정립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정립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다 포인트가 많대요. 포인트. 저도 어찌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차 살 때 스타렉스 스타리아 저거 살 때 제가 포인트를 150만 원치인가 200만 원치인가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뒤 또 포인트가 남아가지고 전기차를 리스에서 쓰고 있는데 2년 동안 기름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1원도 안 들어가요. 1원도. 이 포인트가 정립되니까 이게 돈이더라고요.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 포인트 모아 샀는데 뭐하러 저 주책을 부려 샀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더군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의 포인트는 예수님께로 정립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포인트를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날 한시에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립되어서 기도할 담력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바울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계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것은 전부 쓸데없다, 갑이지, 쓰레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은 기독교에 대한 매력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칼을 가지고 놀 때 그냥 뺏으려고 하면 잘 놓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눈에 좋아하는 것, 사탕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더 좋은 걸 갖고 그 위험한 칼을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뺏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와 본물을 바울에게 보여주심으로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공급하신 채우신 하나님. 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 감정도 성경 말씀에 맞춰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어도 기도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내게 다 응답되고 온다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나의 간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인가 부으신 하나님인가 그렇게 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내려놓았습니다. 천막자는 기술도 내려놓았습니다. 서울대 법대도 내려놓았습니다. 가마렐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것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해가지고 공적을 쌓았는데 이 공적도 내려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보배롭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지만 돌아가 보자. 돌아가는데 본인이 본 자아상은 쓸모없는 인간, 정말 아버지가 받아주기나 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형님은 나중에 보니 폐지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가장 짠하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새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어라, 90일 된 송아지, 제일 맛있는 게 90일짜리거든. 90일 된 송아지를 잡아라, 뭐 이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예수님 밥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하고 좀 예수님하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저 사람은 왜 예수님, 저분은 자꾸 죄인들하고 친구하노?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야, 양 9마리,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거 안 찾겠냐? 드라크마 10개 있었는데 한 개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냐?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잃어버리는데 찾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 다 잃어버린 아들이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됨의 의미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우리 교인들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내 눈에 차지 않는 몇 가지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듯 저 안에도 성령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고, 첫째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럴 때 이 교회가 한겨울에도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찬란한 빛이 비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알고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연장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하면서 그랬답니다. 밤마다 철학 기도를 많이 했다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사옵나이다. 한참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고 하나 들어줄게, 말해봐라 그랬더니,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갈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합니다. 영어로 써놨더라고. 영어 읽으면 안 되는데 어떤 분 영어 읽는데 보면 엉터리를 읽어서 왔어. I want nothing but Christ.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자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언론하고 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예수님을 얻고자 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명함과 내 지식과 내 배경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수지맞았습니다. 내 명함, 내 이름 가지고는 내놓을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치시고 이 사람은 내 소유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쳐주신 성령의 보정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은 이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라는 사람의 명예나 지식이나 가거나 그 어떤 것은 다 숨기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묘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긴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죄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 취급을 받게 되고 고개 들 수 있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인이 오인이 되고 사단의 쫄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지옥 갈 운명이어서 두렵고 무서웠던 내 마음속에 천국 갈 확신이 생겨서 담력과 소망과 용기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 관계에 매였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제해석했어요. 율법을 제해석해서 복음을 제대로 소유하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을 그러나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도 자랑거리가 세상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별로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 압니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다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옆에 나오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과거의 나의 이력 속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어렵다함을 얻게 된 이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앞이 막히고 캄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